오늘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제 2년째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다베라라는 곳을 이제 거치고 또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헤스롯이라고 하는 땅을 거치고 이제 바란 광야까지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잡족들이 따라 나왔었는데 그들도 이제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았더라면 절 뻔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그냥 고기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양념에 맛있게 먹던 거 생각난다 그러면서 막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영을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바로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대적하면서 너의 지도력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쓰고 계시는데 뭐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이렇게 또 암암리에 권력 다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추스려져서 이제 광야에 바란 광야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초입인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12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꼼짝도 못하고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된 걸 보면 그 광야에서 그 1년 동안 온 과정도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알 수가 있죠. 우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대항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배경이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시는 그러한 명령 때문에 모세가 거기까지 그렇게 이끌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실패했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13장, 14장을 다 어울러서 결론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전략을 짜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자 하는 그런 요령을 정탐꾼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 와야 될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전략을 짜는 것을 위해서 보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절대화 시키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발을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신다고 그래서 직장도 안 잡고 집에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것은 모세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적대를 잘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첫째, 17절부터 20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전략을 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이거 확인해라. 그 다음에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간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성읍이 그냥 평지냐 아니면 산성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공격하려면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토지가 비옥하냐 메마르냐, 또 숲이 많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제 전쟁을 치를 텐데 전쟁할 때 무조건 돌격만 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셔도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구체적인 전략을 짰는데 이것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전략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전략이 나오느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10명은 자기 눈으로 지금 보면서 전략을 짜니까 그 사람들이 거인들이더라. 성이 엄청나게 튼튼하더라. 우리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라요. 역시 그 땅 너무 비옥하고 좋더라.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모든 걸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나가면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산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긍정이란 긍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긍정적인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손 놓고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서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계획이 없이 살아요?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살려면 그 방향을 놓고 하나하나 어떤 단계로 살아야 될 건가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날마다 물어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냥 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노력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이기려면 사탄이 어떤 자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되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중반절에 모세가 또 한 가지를 당부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지금 토지 얘기, 나무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과를 증거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중간 말이 뭐예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한가운데 20절 중간을 보라고요. 뭐가 중요한가? 이 모든 전략을 짜는데 너희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거 대단히 강한 자들도 있고 뭐 산도 그 성도 대단히 튼튼한 게 있고 이렇게 상당히 우려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뭐 굉장히 거인들도 많고 막 성도 막 어마어마하게 그 돌로 아주 막 두껍게 싸가지고 대단한, 사실상 이 여리고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여리고 성을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가봤는데 그 학자들이 그거를 다 나중에 발굴하고 보니까 이 성이 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그거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그렇게 튼튼한 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였어요? 칼 들고 나가게 안 했어요. 그냥 한 바퀴만 날마다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눌러버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적으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략 짜지 못한 부분을 바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하신 거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담대해야 할 때, 담대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주실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거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이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첫 번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세상이 뭐 그렇게 녹록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고 사탄이 얼마나 깊이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할 부분은 쫄지 않고 믿음으로 강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2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모세는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실제로 그 나중에 들어갈 때 누가 끌고 들어갔냐면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이 7절 5절 6절 이 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했고 10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쫄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쫄아서 말하는 10사람 다수결로 생각하니까 10사람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래요. 뭐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뭐 많아가지고 뭐 대군중을 일으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될 거다.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100%의 충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뒤집힌 거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뒤집었지 다수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개인적인 그 믿음으로 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본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마지막 세 번째, 20절 하반절부터 24절에 또 하나 남은 전략은 뭐냐? 믿음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가능성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거든 그 중에 정말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될 수 있는 증거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봤는데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메고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딱 보고 가능성을 갖게 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 가보면 대부분이 광야예요. 옥토는 적고. 그러면 뭘 말씀할까? 하나님이 진짜 낙원 같은 옥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예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능성을 확신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안으로 보여서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고 보지 못했는데 이미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을 믿음의 전략,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확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르냐? 바로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 담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신이 있을 때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